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죠. 누가 주를 따르려는가.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금 아멘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책임을 지라고 그럴까봐. 그런데 어차피 예수 믿고 가는 거 주님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요새에 있었습니다. 이 아둘람에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이 적국의 손에 넘어간 것을 바라보면서 참 그 황량한 마음으로 또 처량한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그 베들레헴 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고백합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지난날 자기가 늘 일상생활처럼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지날 때마다 마셨던 것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그럴 때에 세 용사가 갑자기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물을 길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세 용사의 행동에 감격한 다윗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이 물로 보이지 않고 그들의 용사들의 피로 보였습니다. 차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 용사는 왕이 소원을 하니까 신하로서 목숨을 다해서 그 왕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신하된 자의 도리로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 그것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끔 내가 초라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늘 부끄러워하는 어쩌면 겸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열등의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좋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시느냐?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계실까요?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가 아니라 최선이냐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아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관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형편 안에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드린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무거운 짐을, 이 굴레를 지어드리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갖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르신을 만나면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태도를 고쳐서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길에서 담배를 피고 가다가도요, 자기가 어려워하는 분이 앞에 이렇게 딱 마주서게 되면 담배를 뒤로 감춥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그래요?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 만났을 때만 쓱 감추는 거예요? 학생들이 담배 피다가 선생님 만나면 그때만 감추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뭘 잘못하거나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술을 마실 때도 담배를 필 때도 세상 사람들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바꾸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신앙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태도는 자연스럽게 바뀌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당당해 보여도요, 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대통령이라도요, 여기 대통령이 와봐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대통령하고 한번 악수하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내가 그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딱 그만큼 하나님 앞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 보고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최선을 다하라,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가르쳐서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한두 번은 하겠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에요. 따라서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최선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각오가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요. 누가 주를 따르려는가?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주를 따르고 있는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건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쉽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라 하더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하더이다. 쉽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물으셔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결정적인 질문이 이거거든요. 내 대답은 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가 나는 못해도 남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못해도 성가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내가 주를 따르기를 결단합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대답을 주저할지 몰라도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주를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려는 자, 오늘 첫 번째로 충성을 보여야 합니다. 충성이 있는 자가 주를 따르는 거죠. 말로 주를 따르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이렇게 말하죠. 세 용사가 다윗 왕에 대한 지금 충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물을 떠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15절을 보면 다윗이 소환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건 독백입니다, 여러분. 명령이 아니에요. 다윗 왕이 자기가 예전에 마셨던 성문곁 우물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적진에 있어서 마음대로 갔어서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리워한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바로 어떻게 연결돼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15절과 16절 사이에 시간이 안 느껴져요. 혼잣말처럼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세 명의 용사는 주저하지 않고 블레셋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왜? 왕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성적인 판단이나 계산으로 되는 거 아니다. 충성은 이성적 판단과 계산으로 되는 거 아니다. 무모해 보이는 것까지도,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까지도 명령을 하면 따르는 것이 충성이다. 충성하는 자는 결코 말로 하지 않는다.
충성하는 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행동으로 옮긴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영웅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한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이성적 판단과 계산을 버리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들은 어리석게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는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뒤집는, 세상을 역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15절과 16절 사이에 시간이 흘렀더라면 15절에서 누가 나로 하여금 저 성문곁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꼬 했다가 다윗이 아니다 됐다 마음을 돌이킬 시간이 있었더라면, 왜냐하면 뒤에 가서 후회하거든요. 그죠? 17절에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그 말 때문에 3명의 용사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떠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 용사들이 죽을 뻔했잖아요. 사랑하는 부하들이 죽을 뻔한 이 일을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걸 후회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15절과 16절 사이에 시간의 갭이 있었더라면 다윗이 먼저 후회를 했겠지. 뿐만 아니라 이 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에 그들이 생각을 좀 했더라면, 왕이 혼잣말로 누가 나로 하여금 저 성문곁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했을 때 용사들이 생각을 좀 했더라면, 이성적 판단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적군의 한가운데 있는 베들레헴 성문 곁으로 그들이 물을 뜨러, 다른 것도 아니고 물을 뜨러 갔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들의 이 상태, 전쟁 중에 있고 지금 적국에 넘어가 있는 그 땅에서 왕이 물을 마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 가서 물을 떠오려면 우리의 희생이 얼마 정도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병사들의 이러한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왕은 그 물을 마셔야겠습니까? 라고 왕을 설득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성은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다. 시간을 두면 충성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요. 왜? 자꾸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합리적인 사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충성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된다. 충성은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된다. 충성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충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해야 된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충성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성경적인 근거가 있거나 진리가 아닙니다만 이런 말들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첫 번째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주는 생각, 세 번째 드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 내가 주님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주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내 형편이 어떤가, 내 처지가 어떤가, 그래도 내가 이건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성적 판단이 들어오면서 자기의 생각이 들어와요. 세 번째는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지, 나만 그렇게 하나, 우리 장로님도 안 하는데 내가 나서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 거야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이제는 핑계를 대고 있어. 누가 시켰냐고요. 첫 번째 그 마음 먹는 거 누가 시켜서 먹은 마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핑계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사탄이 우리를 꼬이는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목사님이 뭘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충성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충성은요, 기회를 놓치면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충성을 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충성의 행동들이 거의 대부분 남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그 충성스러운 행동을
무모하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왜 저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느냐, 자기만 잘 믿는 것처럼 이런 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눈에 띄는 특별한 행동을 자제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충성할 기회를 잃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우리 한번 각자 대답해 봅시다. 최근에 나는 언제쯤 예배 가운데 돌발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 최근에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일상생활도 포함합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언제 한번 사람들로부터 왜 그렇게 어리석어? 왜 그렇게 무모해?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어?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용사가 달랑 3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3 용사가 다윗의 마음을 읽고 그 일을 즉시 행동한 거예요. 상당히 무모해요. 돌발적이었어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들의 행동을 충성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이 꼭 이러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언제 어떻게 그렇게 돌발적이고 무모한 모습으로 주님 앞을 표현을 해본 적이 있느냐, 우리의 신앙을. 다윗에게는 3명의 용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돌발적인 행동을 해야만 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돌발적인 행동을 했던 이 3사람을 특별히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신앙에 돌발적인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이 내게서 나오지 않는다고 내가 크리스찬이 아닐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무모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주를 따르고 있는가? 충성스러운 용사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한참 유행하지 않았어요? 바보 신드롬이라는 거. 바보 대통령, 바보 아빠, 바보 목사. 우리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보 성직자. 책 잘 팔려요. 얼마나 성도들이 바보 목사를 좋아하는데요. 결국 대통령도 교회의 목사도 가정의 가장도 이 바보가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이렇게 바보라고 하는 명칭을 써서 그들의 충성심, 그들의 그 어떤 애정을 표현하는데 왜 나는 유독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려고 하지 않는가? 세상의 물질적인 사고방식, 어떤 물질적인 그 흐름 속에서 바보처럼 물질을 무시하고 물질을 거스르고 물질과 상관없이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사는 바보들을 박수를 보내면서 결정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는 나는 바보가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남들 속에 묻혀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오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두 번째로, 누가 주를 따르려는가? 사명자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해요. 사명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주를 따르는 자예요.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꼬 했을 때에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이렇게 말씀이 연결됩니다. 세 용사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사명감에 투철한 자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사는요, 그렇게 나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용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상관을 잘 모셔야 되는 겁니다. 상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상관의 마음을 읽어서 잘 섬기는 것이 부하된 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된 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출생하게 하실 때,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깨달아 알고 오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거란 말이죠.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물질을 주셨다란 말이죠. 지혜를 주셨다란 말이죠. 제가 오프라 윈프리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가 자기의 자서전, 책을 쓴 그 자서전을 통해서 참 감동받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는 상당히 불우한 환경에서 컸어요. 그냥 불우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더라고요. 많은 모진 어려움을 당하면서. 근데 그가 굉장히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때가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물질이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이 물질의 축복을 준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내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물질이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게 이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준 것은 그것은 내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재능을 주신 것은 내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다? 사명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건강을 주신 것은 단순히 내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고난의 현장에서 자란 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명이다. 지금 나처럼 고난당하고 정말로 자기의 일을 감추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내가 겪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다. 내가 좋은 것을 가졌으면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나를 놓이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사명이 없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건강을, 나의 물질을, 나의 지혜를, 나의 일터를, 내게 오늘도 호흡을 주시는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주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용사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누가 주를 따르려는가? 사랑을 드리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돼.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먼저 세 용사는요, 다윗을 향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건 게 사랑이었어요.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고귀한 사랑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용사는 다윗에게 자기의 생명을 드린 거였어요.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사랑을 하면 목숨을 걸을 수 있어야죠. 위대한 일은 언제나 이러한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30배도 60배도 100배도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이 전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만이 아닌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봅시다. 17절에는 다윗 왕과 그의 세 용사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 왕이 그저 추억하면서 저 성문 곁 우물물을 마셨으면 했는데 세 용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와 왕께 드리는 사랑이었어요. 목숨을 다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그 물을 받아든 다윗 왕이 정말로 기쁘고 반갑다고 정말 내가 이 물을 얼마나 마시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홀딱 마셔버리지 않아요. 거기에 다윗 왕이 용사들을 사랑하는, 부하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또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물은 목숨을 걸고 갔던 저 용사들의 피가 아닙니까? 자기들의 사랑을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이 원하는 물을 떠다 줬는데 다윗 왕은 그 떠온 물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았어요. 물이 아니라 물이 피로 보였단 말이에요. 상관이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용사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랑과 다윗이 용사들을 사랑하는 이 애틋한 사랑이 17절 안에 같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버랩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셔요? 독생자를 주셔. 어떻게 주셨어요? 피를 흘려 주셨어요. 목숨을 아깝지 않게 하고 목숨을 거두시고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 피는 그 생명이었어요. 자, 이 피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거죠. 자, 그 피를 여러분들이 언제 받아들여 본 적이 있어요? 성찬 때. 그 진짜 피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피의 의미를 어디에도 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피를 받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 우리는 다윗 왕이 용사들이 길어온 물을 받았을 때와 내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였을 때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다윗 왕은 물을 가지고 거기서 피를 봐요. 이건 물이 아니다. 이거는 내 사랑하는 부하들, 용사들의 생명이다, 목숨이다. 이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피를 흘리면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쏟아주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으면서 나는 거기서 무엇이 보여요? 포도주. 물을 받아들고도 다윗은 거기서 피가 보이고 그 사랑하는 용사들의 생명을 보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로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아들면서도 거기서 보이는 게 없어. 자, 이 말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그 아들을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만 남은 거예요. 다윗이 그 용사들을 사랑했을 때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죽지도 않았어. 그들이 떠온 것은 물이었어. 근데 거기서 그들의 생명을 봐.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다윗이 특별하게 스스로 몸을 던지지도 않았고 다윗이 특별하게 그 용사들 때문에 어떤 희생을 당한 것도 없어요. 고난을 당하지도 않았어요. 욕을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떠온 물속에서 피를 본 것은 다윗이 그 용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 목숨이 보인 거예요. 그 용사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는 그 물을 시원하게 마셨던 거예요. 근데 마실 수가 없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랑하는 자들을 잃었으면 어떡할 뻔했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우리가 받아드는 예식을 갖는데 그 피를 받아들면서 우리는 뭐가 보이냐고요. 이게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얼마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았을 때, 성찬의 그 포도주를 받았을 때 내가 거기서 무엇이 보이냐는 거예요. 실제로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물을 길어온 그 용사들의 물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는 다윗. 실제로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아드는 나의 모습. 우리는 각자 대답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것만 되면 다른 건 다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것도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주를 따르려는가?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프랜시스 리들리 해버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양입니다. 그는 당시 어학의 천재라고 불렸어요. 풍부한 감성과 영성, 음악적인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43세에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써놓은 많은 찬송 시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후손들에게 불려지고 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해버걸은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는 동안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일부 용사들이 다윗에게 속했어요. 다윗을 따른다는 얘기는 무엇을 예고한 것인가 하면 고난을 예고한 거예요. 당시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다윗의 용사로 그들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쫓기는 신세가 되죠. 다윗에 속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면서 쫓기는 신세를 같이 겪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 용사들은 죽음을 각오한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 해버걸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과 싸우실 때 과연 누가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찬송시를 쓴 거예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갈 때,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야 되겠는데 과연 누가 주를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